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지요. 그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는 이마다 영생하리라. 그리고 포도주를 떼어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 피니 먹는 이마다 영원히 살리라. 그러시면서 이제 만찬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그 십자가에 달아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뜨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주님이 저의 발을 씻겨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번 몸을 씻은 자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고 이제 발뿐이니라. 무엇이 생각나지요? 구원과 연관되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낮아지심으로 섬김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죽기 전날 밤에 내일 아침이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처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날 밤에 두 가지 퍼포먼스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한 번 몸을 씻은 자, 그 한 번 몸을 씻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발뿐이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으면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라면 오토매틱으로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후에 어떤 일도 상관없이 천국 직행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거짓입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이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고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고 구원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섬김과 봉사의 차원을 뛰어넘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도로가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신고 또 여러분들의 구두가 가죽 구두로 아주 튼튼하게 또 잘 짜여진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발이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비는 자주 안 오지요. 길거리는 포장이 안 돼 있지요.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발을 디디는 순간 먼지가 폭석 나요. 그러니까 발이 새카맣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상징하여 보여줬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너희들은 더럽혀진다고 말해요. 무엇으로요? 죄악으로요. 원죄를 가진 우리의 이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간직하고 나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저 3층 천까지 올라갔다가 왔던 영적인 거장, 그 시대에 독사의 독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죽지 않았던 사도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의 괴로움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인간의 몸이 악을 행하는도다. 이 사망의 몸을 헤매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것인가라는 한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영적인 능력으로 볼 때에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자꾸 죄를 얘기하나? 내가 무슨 살인죄를 졌습니까? 간음죄를 졌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나는 아무 죄를 진 것 같지 않는데 뭘 그렇게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미움의 감정을 갖는다고 하면 이미 너는 살인한 것이다. 길거리에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는데 저 여인을 한번 품고 싶다라고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 어찌 우리 인간의 몸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거룩한 몸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예수님이 발 씻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번 몸을 씻은 사람은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 그건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난 자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분이 등록을 해서 세례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한 번 받았대요. 또 어떤 분은 물어보면 옛날에 군대에서 받고 또 한 번 받았대요.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한 번 거듭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발뿐이니라, 발은 늘 더럽혀질 수 있는 거니까 발을 씻으라. 지난주에 뭘로 배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성결, 거룩, 성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죄를 안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누구나 죄에 대하여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죄와 더불어 살고 죄와 더불어서 우리는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때가 우리 몸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음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 불가능한 일은 그럼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를 안 지은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가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결은, 그리스도인들의 깨끗함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천국이 그의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였다면 참 좋았어요. 저도 설교를 힘있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 C가에서 20절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설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받아줘라. 이런 얘기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죠. 여기까지면은 참 설교가 매끈하고 물을 흘러가듯이 앞뒤가 딱 맞는데 오늘 저를 걸리게 했던 규절이 뭐냐면 20절이에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얘기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선생이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겨주는 것이 옳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이거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도대체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20절과 발 씻음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냐 그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고 싶었어요. 설교 안 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지금 모른 척 하고 싶었어요.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군데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앞에다가 진실로라고 하는 강조법을 쓰고 그리고 시작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다가 한 수를 더 떠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에 중요한 거 별 하나 별둘 별게 해서 여러분가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쳐놓은 별 5개만 좀 훑어보고 3개짜리 훑어보고 중요한 거를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보는데 진실로를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은 꼭 하고 싶었던 거라. 그거는 별 5개야. 그런데 설교하면서 별 5개를 그냥 지나간다? 이거는 온당한 설교가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한 것이다. 도대체 이 말씀과 예수님이 허리춤에 얹어서 발을 씻기는 사건과 도대체 뭐길래 끝에 가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저 세상, 이 우주 만물,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도 사랑하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저 죄악 많은 저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 안에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여 모든 일을 다 사랑한다고 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를 동일하게 사랑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자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물 한 그릇, 밥 한 톨, 콩 한 꼭지를 준 거, 그게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한 자는 곧 선지자, 그 나그네를 대접한 자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때의 나그네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저 거지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여기 다니는 그 전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대접한 것이다.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만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한 걸 가리키는 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쌀 한 톨을 내가 줬어요. 집사님, 밥 한 끼 사줬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집사에게 사준 게 아니고, 그 집사에게 쌀 한 톨 준 게 아니라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야.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앞에다가 얘기했잖아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왜 예수님은 여기다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월급 타가지고 전부 고아원에 갖다 주고 사회복지관에 갖다 주고 월급날 빈 털털이 와서 그냥 우리 아버지 월급 타올 때만 꼬박꼬박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 내내 꽁꽁 줄이게 살건 온 가족에 고통을 주고 선행을 행한다면 그게 과연 착한 사람일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부터 베풀어야 되냐면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한 자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가족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뻥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은 천하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온 세상이 금덩어리라면 무슨 그게 가치가 있겠어요? 금이 얼마 없으니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도 달라요. 전 우주의 70억 인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과 만족감과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 사랑감이 무너지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이 내 아내를 보배롭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상처 안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귀한 만큼 남도 귀하니까요.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던 공식을 우리들에게 주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까 찬양을 했는데 내 설교 원문을 보고 가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제목을 저 친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이 설교 본문은 어제야 완성이 돼서 준 적이 없어요. 목요일 날 적었었고 어제 완성했어요. 이걸 준 적이 없는데도 서로 사랑하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보낸 자들 우리들이 하잖아요. 믿음의 형제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명제를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신자는 불신자보다 착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못하잖아요. 신자는 불신자보다 착하다. 이 명제가 옳아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편적으로 착해요. 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보편적으로 착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진 않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쁜 사람도 많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드컵이 열리고 있잖아요. 카타르, 아랍, 사우디, 이란, 이라크 사람들보다 착하다.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착해야 하지만은 꼭 착하다라는 말이 정답이 그랬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말로 한다면 그건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똑 떨어져야 되잖아요. 똑 떨어지지 않아. 100명 가운데 99명은 착한데 1명은 안 착해. 근데 그게 신자야. 그럼 그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착하냐 안 착하냐의 차이점이 아니라 다분히 영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착하기 때문에 신자라고 불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슈퍼에 진열되어 있는 계란이 다 똑같은 계란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수정이 되어 난 다리 계란이 있고 수정이 되어지지 않은 계란이 있다. 닭이 21일을 품었을 때 병아리가 나오는 계란이 있고 21일을 품었을 때 썩은 계란이 되는 계란이 있다.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 이게 달라요.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떤 현상을 가져오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저 구정물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구정물을 거슬러 올라서 저 샘물을 향해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선한 싸움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죄가 새까만 사람이 있고 회색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저 회색분자하고 회색,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자, 이걸로 할게요. 까맣잖아요. 대충 비스무리 하얗잖아요. 지금 상태로 볼 때 까맣고 하얗, 누가 더 나빠? 이거 훨씬 나빠요. 근데 이 사람은 신자래. 근데 이 사람은 안 신자래. 그럼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신자를 구분합니까? 어디에 차이점이 있냐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적으로 남에게 악한 짓을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성품이 못돼. 뭐든 놔두면 그냥 가만 있을 수 않아. 어떻게든지 남의 고무줄이라도 끊고 그냥 애 있으면 눈이라도 찌르고 막 이런 성품이야. 아주 나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야. 갑자기 변해요? 갑자기 안 변해요. 이미 이렇게 변해서 회색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지금 비교하면은요 어림도 없지. 이 사람이 훨씬 착하지.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성품이 하얗게 태어났지만 절대로 이 사람은 생명이 없고 점점 더 검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한 개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는 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하네. 저 사람 착한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아주 죄악이 가득하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 그런 얘기예요.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고. 아멘. 내가 1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10년 전에는 아주 탐욕스럽고 악한 자였는데 지금은 조금 내가 보니까 더 나아졌어. 그래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진도가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런 건 차이가 있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진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발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병균과 싸우게 돼 있어요. 면역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으므로 죄악과 싸우는 면역력이 여러분에게 점점점 생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발을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아멘. 서로를 위해 가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덕을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찾을 거 없어? 저기 나와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으므로 결국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 성도들에게서나 저 밖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우리들 속에서 발현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하고 용납해 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서로 즐겁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의미도 담겨 있고 사랑하고 관용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강조하고 있냐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용납해 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고 싶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지내느냐. 심지어 발을 씻겨준대.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말은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잘 지낼 때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으로 널리 퍼져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세상도 사랑해야 될 것이지만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이 먼저 우리 교인들 사이에 사랑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기가 막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요. 이걸 갖다가 저 젊은 판사들 앞에서 그냥 교회, 지금도 수천 건이 지금 법원에 올라가 있어. 교회 건데 아주 판사들이 진절머리를 해요. 왜 교회 걸 가지고 여기 가지고 오냐고 난리를 칩니다. 교회에 썩는 냄새가 세상에 풀풀 나는데 누가 이 교회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서로서로 용서해주고 서로서로 화해해주고. 아멘. 바울은 7절에 기가 막히게 선언하고 있어요.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피차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간 건데 차라리 당하고 낫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세상에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썩는 냄새가 풀풀 세상에 풍기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냐. 이거를 바울은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시면서 형제에게 발 하나 씻겨준 것, 그건 형제를 씻겨준 게 아니라 내 발을 씻겨준 거야. 저 형제를 용납하고 영접하면 그 형제를 용납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야. 너희들이 나에게는 충성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나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저 형제에게 악한 것을 하면, 송사하고 그걸 밖으로 가져 나가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깊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찾는데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데가 있는데 우물이 있어요. 거기 펌프가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물 한 바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야, 잘 됐다.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근데 거기 뭔가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주전자에 담긴 물은 사용해서 펌프질 하시오. 여기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이 주전자에 물 한 그릇을 채워 놓으시오. 라고 하는 물건가 써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의심이 생겼어요. 이거를 뭐다 펌프에다 넣고 펌프가 뚝딱 먹어버리면 나는 갈증나 죽을 텐데 그냥 먹고 가버릴까? 그러면 내가 먹고 가버리면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또 목이 말라서 먹을 물이 없을 텐데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갈등하다가 결국 그 물을 거기다가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번제를 확 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펑펑펑펑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큰 먹기도 하고 목도 죽이고 또 가져갈 거 가지고 담기도 하고 가서 가져가고 물 한 바가지를 잔뜩 담아서 거기에 글 써있는 그 글귀를 고쳤어요. 뭐라고 고쳤는지 하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이 펌프에 이 물을 쏟아 부으면 모든 이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적 공동체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옥에 갔더니 진상이 차려 있습니다. 큰 젓가락을, 장대만한 젓가락을 주고 먹으라는 거예요. 찝기는 찝는데 입으로 가져오다가 젓갈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 닿질 못하고 또 떨어지고 또 찝어가지고 했는데 닿질 못하고 뚝 떨어지더래요. 한 점도 못 먹고 지옥에서는 서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지내더래요. 천국에 갔는데요, 똑같은 음식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큰 젓가락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 털털실 살이 찌고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더래요.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먹이는 거래.
집어서 서로 먹여주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 입에다 갖다 주고 그 사람은 내 입에 대주고 너는 네 입에 대주고 하니까 서로 살찌고 서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래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윈윈 게임입니다. 지옥은 서로 함께 자기도 멸망하고 나도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나를 보낸 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회개가 있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건 50%밖에 되질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풀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나. 그 착한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꿈속에서 천국에 갔대요. 그랬더니 다시 가라 그러더래. 너 천국에 올 자격이 없다 그러더래. 이건 제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왜 가요 그랬더니 저희 옆에 박씨 아줌마가 있었는데, 박씨 남편이 박씨인데 나 그 아줌마가 성은 뭔지는 몰라, 못생겼어. 우리 옆집이야. 경기도 강천면 구남리 말이야. 그런데 그 아줌마 우리 엄마가 어느 날 호박을 심었는데 이 호박 넝쿨이 주책 없이 울러 못하면서 울타리를 넘어간 거야. 근데 예쁘게 맺은 이제 아들이 오면 그거 썰어가지고 호박나무를 해주려는데 그 옆에 내가 따먹고 말아서 우리 어머님이 그 사람이 미웠는지 저 옆에 남의 호박 따갔다고. 울타리에서 글로 넘어가는 호박인데 그 자기 시골 사람들 막 따먹잖아요. 그게 미움이 생긴 거야 우리 어머니. 그냥 그 사람 보기도 싫은 거야. 옆집에서 아주 밉상 원수되게 지낸 거예요. 그거 호박 하나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천강 갔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천국 못 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실제로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날 깨가지고 찾아가서 용서했대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호박 따간 거 용서하겠다고. 나는 그 얘기 듣고요, 큰 지식 박사 석사 같지 않은 우리 어머님이 그런 거는 못 가졌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을 얻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게 곧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진리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구원의 세상으로 확장되어 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들이는 그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너희들끼리 서로 발 씻어주는 가운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 펄펄 썩는 냄새가 나고 여러분 가슴 속에 미움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살인죄를 짓고 손도 못 잡아주고 허극도 못 해주고 눈은 마치 쇠처리처럼 쳐다보고 그리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요? 천국 갈 수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갔다가 야, 다시 그거 해결하고 와라 그러잖아요. 절대 못 갑니다. 두 가지 회개, 성결과 거룩이 완성돼야 믿음은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간곡히 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선생인 줄 알지, 내가 너희의 상전인 줄 알지, 잘하는도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지. 내 말 잘 들어 옳도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발 씻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씻어줘라, 용서해줘, 아멘, 용납해줘.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이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야. 이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우주가 살잖아요. 내가 살아야 가족이 살고 내 가족이 살아야 사회가 사는 것처럼 교회가 죽으면, 교회가 썩은 냄새가 나면 이 세상을 무엇으로 구원하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성하는 길이 발씻음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았어요. 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이 이 진리구나, 이걸 얘기하시려고 예수님은 그토록 발도 씻어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구나.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사람 손잡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옛날에 짜장면 얻어먹고 한 그릇 안 사준 거 내가 가슴에 꽁 하고 있었는데 미안해요. 안 사줘도 돼. 내가 또 사줄게. 그런 거 있나 봐. 그래.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 잘 바로 알고 믿읍시다. 아멘. 잘 믿읍시다. 이게 주님이 죽기 직전 하신 퍼포먼스요. 돌아가시기 직전 날 하신 거예요. 이 말씀 간직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